2018년도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4년 동안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그 표어가 이제 의롭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어가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그리스도인, 그 속에서 우리는 지침을 가졌습니다. 먼저 나 복음화 되자. 내가 복음되어야 가정이 복음화된다. 가정이 복음된다는 것은 지역 복음화를 일으키고, 지역 복음화는 민족 복음화, 민족 복음화는 곧 세계 복음화로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지침이요, 우리의 목표는 어찌한지 우리의 순간순간 생활 속에 신앙생활, 우리 주님이 간절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항상 그 나라와 의가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요. 두 번째는 항상 화평의 일과 덕을 세워라. 그리고 세 번째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의롭고 경건한 그리스도인.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25절에 예루살렘의 시몬이라고 말씀했어요. 시므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뜻이 있어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셨다. 오늘 시몬처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응답하셨다. 이루셨다. 이런 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몬은 첫째, 오늘 본문에 그대로 25절 있는 것처럼 첫째 의롭고, 두 번째 경건하고, 세 번째 이스라엘의 이로를 기다렸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성령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시몬에게는 성령이 호의했다. 그는 복음은 사모하고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는 그 신앙인이 바로 시몬이요, 그분이 율법적으로 신앙적으로 의로웠고 속사람이 경건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진짜 경건해질 수 있도록, 진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진짜 말씀의 눈이 열리도록 바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그렇게 자기가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26절 27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하는 성령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죠.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돌아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 시몬이 아기를 보고 말씀합니다. 간증하죠. 시몬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하게 놓아준다. 이 평안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때 평안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요청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하리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 인사말이 평안하라. 평안을 줬어요. 샬롬.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시몬은 무엇을 얻었어요? 평안한 마음을 회복이 됐어요. 이 평안이 회복이 되어졌고 내 눈이 뭡니까? 주의 구원을 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구원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시구나. 나의 세상 짐을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시는구나. 나에게 구원을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은혜가, 그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인 앞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비치는 빛, 이 빛이요 생명의 빛, 혼돈, 공허, 흑암, 기품이 있는 창세기 1장 1, 2절이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라 할 때 혼돈, 공허, 흑암이 싹 물러나갔어요. 우리 속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에 확 비쳐서 눈이 열리면서 땅의 것만 굽급했던 저희들에게 하늘문이 신령한 것이 열리면서 영원하고 참는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충만하게 보배가 쌓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빛을 비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빛을 비치라 그러면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놀라운 영광이로다. 모든 아브람 역사, 이삭과 야곱의, 요셉의 역사, 애굽에서 살아갔던 삶, 광야의 생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경 66권이 나오는, 메시아 구세주가 나오는 우리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또 그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어진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평화가 옵니다. 화평이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몬이 축복하고 있죠. 그 아기 예수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에게 축복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이스라엘을 패하고 흥하게 한다. 패하고 흥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으로 흥했던 것이 패하고 세상 것에 보잘것없는 것이 흥해지고, 이렇게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들을 보고 있지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마음을 보셔서 너희들이 흥하다고 하는 그 흥함이 패하게 되어지고 너희들이 업신여긴 저들이 외로 흥하게 되어질 것이다. 마침 칼 가지고 마음을 헤아리듯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에 마침 목사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알지? 누가 내 행편과 내 처지를 말해줬나? 오늘 왜 나를 딱 꼬집어서 나한테만 말을 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속에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내가지고 마침 칼 가지고 우리 마음을 그냥 헤아려서 갈기까지 찢어낸 것처럼, 마침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갈비살, 등살, 암살 뭐 이렇게 다 드러내듯이 우리의 속성이 내가 육신에 속한 건지 영에 속한 건지 윤리에 속한 건지 종교에 속한 건지 그런 위선적인 것들이 낱낱이 다 들춰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거 다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세상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코드에 맞는 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므온의 간증입니다. 그러면 시므온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시므온처럼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목표가 있고 지침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의롭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의롭다. 우리가 한 해기 동안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잘 증거해 줬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하나님 의에 이루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었니라. 이게 바로 시몬이 의롭다 이 말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움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이렇게
은혜로 하여금 의롭고 경건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저분들이 왜 이렇게 추운데 밤늦게 또 성경책에 끼고 가나 이렇게 몰라요. 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밀. 보통 군대 가도요, 1급 비밀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2급 비밀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1급 비밀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비밀이 아니에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 업무가 비밀인데 그들은 늘 그 비밀을 그것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경건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경건이라고 하는 그 비밀,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장 16절에 디모데전서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게 말씀해요. 크다, 이것은 이건 헤아릴 수 없을 정도 크다는 거예요. 큰 게 뭐냐?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무슨 비밀이냐? 경건의 비밀인데 바로 그렇지 않다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건한 사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열매를 맺는데 이 경건은요, 정확하게 골로새서 1장 27절에 딱 카드를 내밀어 줍니다. 경건은 비밀이 뭐냐?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 한국말로 경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경건한 사람들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오느냐? 야고보 선생은 27절에서 말씀했죠. 첫째, 고아, 과부. 이때 당시에 고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여인, 어렵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의 경건에 속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비밀의 그 능력으로 세상에서 버림당하고 소외당하고 약한 자,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맡아서 공급에 시켜주는 사람, 그분이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경건의 비밀이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약한 자를 돌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환난 중에 돌본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환난당한 사람이 있으면 피합니다. 환난당한 사람은 안 만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리스도로 가는 그 진리가, 그리스도로 가는 그 경건이 환난당한 저들의 약할 때 돌봐주는 것, 누가 관찰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사람으로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데 모든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 환난 가운데 있는 중에 살펴주는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의롭고 경건한 그리스도인, 이 말은 오늘날 이 세상이 많이 어둡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읍과 같다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가치관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경건이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새 속에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말씀 합니다. 바다에서 건진 물고기가 다 짜지 않습니다. 심심합니다. 소금으로 하여금 맛을 내게 합니다. 우리가 이 새 속에서 제약된 세상에서 어둠의 세상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분명히 죄악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새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 경건의 능력이죠. 이거 참 의롭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짠 물고기 속에서 짠물 속에 산 물고기는 전혀 그 살이 짜지 않습니다. 그대로의 순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형상을 이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성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이 말이 어디서 출발됐어요? 정말 말씀과 성령, 바로 은혜가 충만한 바나바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바나바와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예수를 핍박했던 그 사울이 예수를 만난 그 바울이죠. 같이 동력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25절 보니까 바나바가 누구를 찾았어요? 바울을 찾았어요. 사울을 찾았어요. 그래서 사울을 찾아가지고 같이 예수 만난 진리, 예수 만난 그 놀라운 거룩함, 구속의 은혜,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교제하는 그 진리, 그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 되어버렸어요. 의롭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첫 출발입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까지, 우리 교회까지 찾아 들어온 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누가? 의롭고 경건한 그리스도인, 바나바, 바울, 이들로 하여금 이 지상에서 처음 이름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몸에 그리스도가 종기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내 몸이, 이 육체 몸, 썩을 몸, 죽을 몸, 이 몸 자체가 그리스도로 하여금 존귀함, 영화로움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야.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자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의가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의 구원을 아는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시골 굴뚝 보십시오. 아궁이에서 불을 떼잖아요. 굴뚝으로 연기가 다 나갑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약속의 그 축복이, 그 복이 우리가 통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다 굴뚝에서 연기 나오듯이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 축복을 하면은 내가 복을 내리고, 너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축복해 주지만, 아브라함아,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저주를 받지 않냐고 계속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뭐만 받겠어요? 축복만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저주는 누구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본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많이 축복한 사람이에요. 많이 축복한 사람은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가요?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천한 만민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으리라. 의롭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큰 하나님의 주권,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2018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몇 가지를 발견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또 한 해를 살 때는 이것을 간직하고 살자.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자. 이 말씀으로 한 해가 복되게 하자. 아니, 한 해 이 복이 평생의 복을 일궈낼 수 있는 놀라운 지름길이 될 수 있는 말씀을 갖자 하다가 제가 이제 기도 속에 말씀 몇 가지 받았어요. 평소 다 듣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골로새 3장 15절입니다. 가장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마음을 많이 뺏겨요. 마음이 많이 참 속상해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마음에 많이 상처해서 우울하기도 하고 여러 모든 참 실족하기도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하면서 깊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누구의 평강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롭고 경건한 그리스도인. 그렇다고 하면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냐 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2018년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합시다. 그러면 그 마음이 평강이 되어질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자가 바로 의로운 것입니다. 그자가 바로 경건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뭔데? 그리스도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사람은요, 평강이 있으면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굉장한 명철하고 지혜로움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웃길 수 있는 유머 감각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나 근심 있죠? 걱정하죠? 두려워하죠? 불안하죠? 좋은 생각 안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긴장해 보십시오. 좋은 생각 안 떠오릅니다. 피할 길이 있는데도요, 두려움 속에 있으면요, 피할 길이 옆에 있는데도 그거 못 보고 방황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1년 내내 365일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늘 명심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자. 그럼 많은 지혜가 올 거예요. 명철해질 것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을 주장해라.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 우리가 하나님부터 왜 부르심 받았어요? 서로 한 몸으로 평강을 위하여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있죠? 다 문제 해결한 것이 그저 감사합니다. 오늘 평강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감사해라. 비교하면서 감사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병원에 가보면 온통 환자들, 감옥에 예배인 돌아가면 온통 거기 죄수들만. 이렇게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 감사보다 더 큰 능력 없습니다. 감사보다 더 큰 믿음 없습니다. 감사보다 더 행복은 없습니다. 감사 속에 행복은 있는 거예요. 감사 속에 모든 분함, 원통함 다 끝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평강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생각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 마음에 주장하게 해라. 지키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우리가 한 해 동안 꼭 그렇게 간직하고 삽시다. 두 번째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롭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겼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주님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면서 밤을 새우지 말아라. 네가 밤새도록 염려하고 밤새도록 네가 근심할지라도 너의 얻어진 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건 다 헛된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아멘. 염려되은 것을, 그 염려를 무엇으로 해소해야 되겠어요? 뭘로 소화해야 되겠어요? 기도로. 할렐루야. 기도할 때 너의 염려는 끝난다. 기도할 때 중보하면 너의 문제는 해결된다. 기도하면 즐거움을 줘요. 기쁨도 주시죠. 평강도 오시죠. 감사가 와요. 찬양이 터지잖아요. 찬양이 열립니다. 기도 속에서 찬양이 왜 안 열리겠어요? 기도하다 보면 이런 찬양 저런 찬양 하다 보면 눈물도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마음에 감격이 되고 마음에 얼어붙었던 이 모든 마음이 찼던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부모에 대한 감사, 이웃의 감사, 교회의 감사 다 감사로 바뀌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드렸어요. 항상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버려야 돼요. 날씨 추우니까 옷을 두둑하게 입고 오셨죠? 옷을 입으셨잖아요. 간호원들이요, 의사들은요, 의사 가운을 입어요. 법관들 보면요, 법관에 가운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 가운 입었죠? 오늘 성도님과 저는 항상 입고 다니는 옷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버려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다니면은 사단이 감히 예수의 옷을 입었잖아요. 예수의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의의 옷을 입었잖아요.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금 의로움을 얻은 그 이름을 입으셔야 돼요. 마지막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은 정말 자기 생애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4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44절에 먼저 그렇게 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래요. 사람은요 항상 으뜸이 되고 싶어요. 누구한테 지고 싶지를 않아요. 예, 뭔가 질 듯 하면 자존심 상해요. 기분이 나빠요. 스트레스 쌓여요. 그래서 너 으뜸되기를 원하지. 네 속성이, 너의 본능이 으뜸되고 싶은 거야. 넌 누구에든지 지고 싶지를 않는 거야. 네가 앞서고 싶잖아. 그러려면은 정말 네가 으뜸이 되고 싶느냐? 그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생애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섬김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자가 위대한 거예요. 그자가 큰 거예요. 오늘 그분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부끄러운 저주의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고통스러운 아픔을 생각해 보십시오. 채찍에 맞았어요. 손과 발에 못 박혔어요. 머리에 가시관 썼습니다. 면류관이 아닙니다.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다가 짓눌렸습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섬기려고. 너희가 정말 으뜸이 되고 싶느냐? 제1등 되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되라.
바로 그 섬김은요,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섬기고 있어요. 그 섬김을 느끼는 믿음, 그 섬김을 받는 행복함, 그 섬김이 나이가 통로가 되어져서 우리 모두에게 섬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은혜, 이 복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민수기 6장 가지고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에 뭐라고 축복하냐면 24절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 마지막 하나의 축복의 말씀의 통로를 줍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복이라고 하니까 꼭 보이는 물질의 복으로만 생각하지 마옵소서.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신령하고 부드럽고 영원하고 참된 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하십시다. 여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여기서 말할 때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 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 평안의 얼굴을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얼굴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얼굴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참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미 스쳐갔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너는 의롭다. 이거 참 은혜입니다. 이거 받아야 됩니다. 의로운 자로서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은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얼굴 내게 향하 반드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평강이 365일 내내 밤이고 낮이고 이 능력으로 경건하시고 강건하시고 범사가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